그렇게 딱딱한 성경이 왔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나도 미리 공부 안 해왔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이럴 때 쉬운 성경으로 해야 좋거든요. 우리 몇 년 전에 쉬운 성경으로 한 5년 했었어요. 그게 좋더라고. 히브리서는 특별히 왜 이렇게 지금 읽었다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뭐 누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든지 뭐 어떻게 했다든지 탕자가 돌아왔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쉬워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를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는 형식은 편지야. 형식은 편지인데 설교 내지 어떤 분들은 논문이라고 그래요. 제일 머리 아픈 게 논문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그래.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못해. 실력 좋은 분은 한 번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에 못하겠더라. 또 분야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다음 주 주보부터는 이제 성막이 나갈 거예요. 성막.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성막을 한번 했었는데 우리도 언젠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성막 엄청 재밌습니다. 성막이랑 절기를 하면 엄청 재밌어요. 그 알고 나면 절기도 하나 재미없는 거 같지. 어저께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어제 무상 주보에 나온 게 아니라 저게 올라왔죠. 단톡에 올라왔죠. 대속죄일이라고. 대속죄일이면 유대력으로 그 나라는 달력이 많아. 일반 달력이 있고 유대력이 있고 또 음력도 있을 테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달 안에 3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절기는 사실 성경에서 지키라는 절기는 7개 절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은 1년에 3번, 3차례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3차례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근데 절기는 7개거든요. 근데 3차례 지키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3개,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3묶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구정 그러면 한 달이 구정이었어요. 그래서 보름엔 보름밥을 해먹고 이렇게 한 달이 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히브리적으로 1월 유대력으로 1월달 1월 1일 이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6월절이야. 1월달에 다 들어있어. 거기에 6월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6월절 그리고 부활했으니까 초실이라고 그러죠. 초실절 무교절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근데 절기 엄청 재밌거든 하면. 근데 이달에 들어있는 걸 그러면 대속죄일이 10일인데 들어있다면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었다는 얘기예요. 나팔절. 그러면 이제 진짜는 뭐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럼 어제가 그랬으면 5일 후가 초막절이에요. 어제부터 5일과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내고 8일째 되는 날도 큰 제사를 지내는 그 초막절이야. 초막절이 그 나라에서는 6월절보다도 지금은 더 크게 성대하다고 그래요. 6월절보다도. 6월절이 6월절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출애굽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은 구원의 가장 좋은 예표거든요.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얘기를 출애굽을 말하지 않으면 못해요. 출애굽 속에는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물 세례 받는 세례까지도 고린도서 1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홍해 건너는 걸 민족적인 세례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모든 게 들어있는 게 출애굽이기 때문에 출애굽은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 뒤에 가면 그 뭐가 나오냐? 뭐 대제사장이 어떻고 멜기세덱이 어떻고 이제 복잡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 레위기라고 그래요. 레위기. 구약에서 제일 읽기 싫은 게 뭐예요? 레위기야 돼. 근데 사실 레위기가 제일 재밌습니다. 알고 보면 제일 재밌어. 제일 쉽고 꼭 있어야 되고.
레위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에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가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니까 글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다른 편지는 이제 앞에 바울 편지 13권을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건 저자를 잘 몰라요. 왜냐면 저자를 밝히질 않았어. 바울은 보통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 나 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시작도 선포로 시작을 해. 뭐 설명으로 시작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은 구약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뭐 아니면 감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알 것 같긴 한데 어려운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면 쉬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에는 그랬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 구약이 끝나는 날,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는 말랐어요. 그래서 없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구약에서 계속 한 얘기는 뭐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구약은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정확해요.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얘기는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해줄 사람,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구해줄 그 구원자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거를 늘 알고 있어. 아주 세뇌가 돼 있어.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고 왔군. 우리는 아니까. 근데 구약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올 당시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들 머릿속에는 뭐가 확실하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들 사상 속에. 그렇게 그들 문화가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이 안 되니까 참남죄라 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한 분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소리 같잖아요. 그 이해를 못해. 못 받아들여.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신앙 선에서는. 근데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구약에는 그랬는데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요. 아, 나중에 오셔 예수님 그 말씀을 많이 하신 거 알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실을 다 기록한 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이 마지막이 언제냐? 언제가 마지막이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구약이 마지막이야. 그럼 신약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때 왔다는 거죠. 그걸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예수님이 이제서부터는 구약엔 선지자를 통해서 막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와서 직접 말해.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아까 우리가 2장 읽었던 그 얘기가 뭔 소리인지 알아요. 구약엔 선지자들을 통해서 왔어. 근데 선지자들이 전해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네. 그때의 상황에 맞는 율법. 너희들 지금 이걸 안 지키고 있어. 이걸 안 지키고 있어.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구약에 알려준 것은 율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도 있지만 재해석된 거, 또 예수님이 더해진 것도 있어요. 더해진 거. 물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눈으로 그때 당시엔 실제로 그래야만 잘못된 거지만 마음속으로만 음욕을 품여도 음행한 것이다. 이렇게 죄가 사실은 강화돼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1장 2절에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야. 만유는 세상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이게 통틀어서 말하거든요. 그 상속자라는 얘기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도 거기 포함되게 붙어가지만 왜냐면 예수님은 또 끝에까지 가면 뭐 A 이코로 B
B 고로 C 하면 고로 A 고로 C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이잖아.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 가 있으면 우리도 뭐예요? 이미 천국에 따놓은 거야. 우리도 몸이니까. 예수님이 머리만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몸이 다 가지. 그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거는요 히브리인들이 정말로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 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스도가 더 강하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소리거든요. 구원자라는 소리고 예수님도 그런 소리지만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던 것은 메시아가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뭐라냐면 예수님이 또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 유대인들은 누가 지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짓고 있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천사와 예수님 하려다가 오직 예수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히브리인들 그러면 원래 유대인 히브리인들 있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히브리인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있는 히브리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뭉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해요. 아무리 센 왕도 똘똘 뭉쳐서 막 죽으라고 대들기 때문에 쟤들은 봐주라 따로 취급을 해줘.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면제해다든지 뭐 군대를 안 나가게 해준다든지 그런 걸 해요. 얼마나 막 순교자가 수도시 나와서 막 해.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랬다고. 그래서 유대인은 어디 가나 인정을 받아요. 예외를 쳐줘. 뭐 좋아서 그랬건 싫어서 그랬건.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재받는 게 너무 많아. 외부로부터 많고. 그리고 그래서 무슨 단체가 생기면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 똑같이 줘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줘. 당시 옛날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어요. 오늘날 같이 그런 조합에 가입돼. 오늘날로 말하면 카드가 없으면 못 쓴다든지 이런 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외부에서도 그렇지 내부에서도 어정쩡해진가 이 히브리인들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돌아간 사람들이 옛날 오지 않은 사람들이 야 거긴 잘못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둘이냐. 예수님 우리는 알지 않냐.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인 거. 그래서 너희들 뭐가 속고 있는 거야.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다 그때 그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야 예수라는 사람 죽었다면 지금 죽고 난 이후의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냐? 그 능력도 없냐? 그 말이 되냐? 천사만도 못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나라는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어떻게 우리가 뭐 천사님 이런 게 아니라 구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신약에는 율법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가 2번이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맞는 거잖아. 오늘 주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길게 한 설교 속에 있어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다면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다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 갈라디아서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천사들은 좋겠다. 하나님도 만나서 직접 얘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막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막 기도해보는 거. 어떤 사람은 뭘 받는지 받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상대가 뭔지 아세요? 받대는 사람이야. 받대는 사람. 천국을 봤다는데 천국에서 누구를 봤다는데 한경직 목사님 봤다는데 막 이게 뭐 안 봤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봤다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 그 안에 볼게. 골로새서 2장 18절 주보에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으로 뭔가 볼 때 뭔가를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보지 않았건 뭐 상상하는 걸 봤건. 근데 그거를 막 육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막 과장해서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한테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보고 왔는데 뭐가 어떻게 될 거래, 뭐가 어떻게 될 거래, 막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찌냐 그 안개가 보였어. 근데 좋지 않겠어. 그러면 또 정죄를 하는 거야. 내가 꿈에 봤다고, 뭘 봤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참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막 천국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막 얼마나 좋냐.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속에서 내적으로는 그렇지 외적으로는 어려움 당하지 이런 히브리인들한테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는 아니다.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죽냐.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2장 7절 볼게요. 2장 7절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원래 그렇게 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 왜 십자가에 죽고 그러냐? 말이 되냐? 천사마다 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다.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오늘 지금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 우리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지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성자고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계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성령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같이 성부자, 성자, 성령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그분은 왜 이렇게 긴 얘기 선포로 시작하냐면 쉬운 말로 하면 천사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천사 그거는 피조물이다. 사람처럼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근본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들끼리도 뭐라는 막 사람들끼리 애들끼리도 있을 때 싸울 때도 애들답게 싸우는 애들 있고 막 너무너무 잔인한 말도 막 하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애들 보고 있다 이래. 쟤는 근본이 틀렸어. 쟤는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본이 다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달라. 천사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그 조목조목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조목조목 따지면 무서워. 그 요새 우리가 호세 같은 거 봐잖아요. 한 번 끝나도 야단치면 될 얘기가 또 나오는 거 같고 또 나오는 거 같고 계속 조목조목 야단하시잖아. 할 얘기가 없어. 3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절부터 3절까지만 있는데도 머리가 아파. 그냥 뭔 소리가 3절 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 얘기예요.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나도 잘 못 알아듣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를 보면서 우리가 해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은 안 보여요. 해는. 근데 빛은 보여. 그죠? 빛을 보면서 태양이 떴구나. 알잖아요. 태양이 있구나. 그러면 태양을 보려면 빛을 보면 알아. 예수님이 막 요한복음에서 나가 하나님은 딱 같이 따르잖아요.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를 보면 하나님 봐. 또 나하고 하나님은 똑같아. 나하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꼭 그냥 하나님 보여달라 하냐. 여기서 뭐냐면 이는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데 그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 빛을 보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을 비추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나도 설명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원모습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도장이라는 얘기거든. 도장이라는 얘기야. 아니면 우리가 왜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이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냥 그렇게 막 성교만 하고 막 목숨을 걸고 예수 믿고 막 이걸 본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원흉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군대는 안 가봤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교련이 있었어. 교련 나가서 우리 훈련 다 했습니다. 막 엎드려 뻗쳐 다 하고 했어. 그때 기준이 있어. 기준 하면 다 보여. 그죠? 너 자네 이제 군대 가면 그럴 거였지. 기준으로 다 모여.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다른 일렬을 쫙 쓰면 저 뒤에 사람이 맨 앞에 사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떤 사람만 보여? 내 앞에 사람만 보여. 그러면 본을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은 누구 선에 서 있어요? 누구 기준이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예수님,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그럼 누굴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이 그거야. 그러니까 뒤 쭉 서 있어도 내 앞에 사람들밖에 안 보여. 그 뒤통수만 보고 따라가면 어디로 가? 바울한테 가고 가면 어디로 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본이야. 그 기준을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기준을 잘.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본체의 형상이래. 도장이거든요. 도장. 이것도 도장. 도장은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도장 만들 때 안 보셨겠지만 도장 만들 때 가보면 글씨를 여러 개 막 넣어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요. 그 맞춰놓고도 그게 잘못될 때가 까마냥 막 뭘로다 틀에다 꽉꽉 해놔. 꽉꽉 해.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을 때 한 3년 동안은 그냥 변주리서만 나가지만 않게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막 뭐고도 되게 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그거 조이듯이 조인데 조여가지고 그러면 그때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떡하면. 근데 가만두면 우리는 뭐가 돼? 잡초가 된대. 잡초가. 그래서 잡초가 아니고 알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쪼여야 된대. 쪼여야 된대. 쪼이면 뭐야? 고난이 온다는 거야. 승윤아 고난이 있다니 한 3년은 너 봐준 거야. 네가 멀리만 안 도망가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면 쪼여. 너 쪼여지게 돼 있어. 하나님 우리가 쪼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널 쪼인다니. 그러니까 쪼이기 전에 그냥 자진해서 나와. 그게 편하지 않겠어, 그렇지? 그게 바로 본체의 형상이에요. 도장 찍으면 똑같은 거야.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 내 아들을 믿었는 게 나를 믿는 건데 어떻게 천사에다 감히 비교를 하냐. 근본이 달라. 근본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많은 걸 동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하면 큰일 나. 그냥 일찌감치 손드는 게 낫지. 머리 아파. 나중에 알았어요. 한 서너 가지. 부모가 잘못했다고 데려다 때 승인아 이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해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나중에 머리 아파.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 이래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그 상속받은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걸 운행하고 계신다는 소리잖아요. 꽁꽁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지으셨지? 그 다음에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 더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점점 이제 저도 그러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를 들었어요. 그것이 속량이야. 속량. 위하여 한 방법은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도 위하는 거고 일을 해주는 것도 위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대신 죽어주셨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꼭 우편이라는 것보다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미 부활해서 올라가신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치하고 계신. 근데 그러면서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좀 번역이 좀 원래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위대함은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위대한 건 뭐냐면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했다? 예수님한테만 했다. 그거는 그런 성경을 쭉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들 다 끌어옵니다. 시편 그런 데 있는 것을. 그래서 심지어 6절에 이래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배하라 그랬지 언제 천사와 더 감히 비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천사들은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심부름꾼으로 썼다는 거예요. 바람이나 그런 걸 심부름 시킬 때 썼지 언제 신으로 섬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아들에다가요 하나님이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아주 이제 점점 세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다가 이제 세게 나가. 그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는 뭐 막대기 옛날에 왕들이 들은 그런 거예요.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3절 볼게요.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안 했다 그 소리야. 예수님한테만 했다. 그럼 천사는 뭐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아니냐. 30절. 우리를 천사들이 우리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높아요. 천사보다도. 다만 우리하고는 달라서 영인 영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그래서 앞에 1장을 알고 나니까 2장에 이제 와서 봐요. 2장 우리가 읽었던 거. 그러므로 앞에 걸 다 감싸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들은지 그 뒤에 나오니까 그냥 갈게요. 우리는 들은 말씀, 복음을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비유를 배에다 했어. 배에다가 배가 딱 부다 매놓으면, 왜냐면 당시의 문화에다가 비유를 했겠죠. 당시는 교통수단이 거의 다 배니까.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이나 뭐 그냥 전기차에다 비유했겠지만 핵이나. 근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가 부두에 정박을 했을 때 완전하게 잘 정박하고도 단단하게 하고 또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날 그날 저녁에 가서 정박을 해놓고 자고 일어나 나오니까 없어져 버렸어. 또 내려가 버렸어. 그 정박을 제대로 안 했든지 밤에 살피질 않은 거잖아. 오늘날은 돌아가면서 밤에도 경비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 근데 2절 한번 볼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받았다는 얘기 미리 봐서 했어요. 그죠? 율법을 천사들이 하여튼 모세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받았다.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는 없을지라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것도 확실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천사들을 통해서 준 법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공정하고 확실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기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기면. 지금 이제 그 율법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야, 천사들은 옛날에 그냥 내가 선지자 통해서 또 간간히 전해준 율법 또 옛적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거 말고 선지자들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전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어. 근데 온전하지 않았던 그렇게 전해준 것, 또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율법, 그것조차도 어기면 벌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큰 구원을, 예수님의 말씀을 큰 구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야, 구약의 율법도 어기면
가만두지 않았다. 하나님이 상벌을 정확히 했는데 하물며 큰 구원, 예수님이 전해준 그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보응은 뭐냐?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전해준 것은 구원이고 물론 구약에도 율법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차원이 다른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왔다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게 진짜 구원이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3절 후반절에 그랬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님이 말씀했어.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또 우리에게 확증했어. 들은 자가 누구요? 사도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또 우리에게 말해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도 또 증인이야.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 전해줬고 그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또 전해줬고 거기에 누가 증인을 쓰냐? 하나님이 증인을 쓰는데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증을 섰냐? 증인을 섰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기사 뭔가 가서 바울이 뭐 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진짜라는 걸 알려줄 때 거기서 기적을 일으켰지 않냐? 그거 확증해주는 증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나 이적이나 베풀어 가지고 그걸 확신해 준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막 열심히 그냥 밤에 설교하는데 3층에 있던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덥기는 하고 그 나라 덥잖아요. 덥기는 하고 3층에 밤새도록 하니까 우리는 1시간 하면 아니면 1시간만 하면 다 줄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하니까 이 청년이 그냥 낮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또 일하고 나서 떨어져 죽었어. 왜냐면 그것도 꼴짝 뛰어내린 게 아니고 그 있다가 졸았으니 죽었어. 내려갔는데 바울이 사람들 난리가 났어.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난리가 났어. 이 바울이 그래서 내려가서 하잖아요. 살아났어.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증인이다 그야. 내가 증인인데 제가 말한 게 진짜라는 거야. 내가 보낸 진짜 복음이라는 걸 알겠어. 내가 증언해 준 거라. 확증해 준 거다. 증거다.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성령과 함께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 이상 어떻게 예수님이 높으냐 이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비교하냐.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이 성경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10장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 믿음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믿음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거 이제 삶의 적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래 5절 2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한 게 아니고 천사는 너희들이 왜 천사가 뭐 어쩌냐 저쩌냐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볼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 너희들이 야 천사만도 못하게 무슨 십자가에 죽냐 말이 안 된다. 그거 다 이유가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다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렇게 했다. 그래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갔다. 왜? 그래도 안 믿을래? 오늘 18절 마지막 18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이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친히 육신을 입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안 겪은 걸 누가 말할 때 그랬구나 그 정도잖아요. 그러나
겪어본 사람을 알잖아. 겪어본 사람을 알잖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장은 끝까지 물론 그거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다른 거 아무리 끌어다 대도 예수는 근본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다 알 수 있으리까? 그러나 저희들이 머리로는 아는 데까지 알고 믿고 바르게 믿고 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메시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데 바람의 요동쳐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에게 꼭 붙어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